욥기 15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욥을 엘리바스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16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욥이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이왕 말을 해줄 거면 상처를 주지 말아야죠. 근데 자기 딴에는 엘리바스가 좋은 소리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좋은 소리가 아니라 이와 같은 저주가 없어요. 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앞에 아무리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잖아요. 욥의 친구라고 하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최소한 알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그 욥의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막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면 못 들은 척하면 그만이지만 어느 때가 가장 서운해요? 아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지금 그런 경우에요. 26절 보면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는 애를 향하여 목을 세우고 두꺼운 그의 방어용 손방패를 들고 달려드는구나. 이게 지금 말이죠. 미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덤빌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덤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목을 이렇게 이 목 뒤죠. 목 뒤를 빳빳하게 세우고, 이 방패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손방패가 있습니다. 이 손방패는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개인의 호신용 방패거든요. 그 방패를 말이죠, 얼마나 급했든지 이렇게 방패를 옆으로 세워가지고는 상대를 찍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욥아, 너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퍽퍽한 노릇입니까? 우리는 여지껏 지금 욥기 15장까지 왔는데 욥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든 적 없죠? 우리 성경의 어떠한 그 번역의 문제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투로 들렸지만 사실 가만 보면 그게 아니었죠. 자, 27절 보십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연기었고, 원문이 이렇습니다. 정말이지 그의 얼굴은 개기름이 번지르르하고 과도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하구나. 욥이 지금 그래요? 욥이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수척해지고 온몸이 다 헌대를 나르며 견딜 수 없어서 번민하고 절규하고 그야말로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여 있는 상태인데, 그런 자에게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의 얼굴에는 개기름이 번지르르하고 과도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하구나.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허리에는 기름이 연기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이 이 기세, 힘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엉기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이 엉기었다는 표현은 아주 넘친다, 분에 넘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고 또 어법으로도 통합니다. 자,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들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폐허가 된 도시들에 거주할 것이니 누구도 살지 못하는 주거지들이며 퇴적물들만 쌓일 곳으로 준비된 곳들이로다. 하나님께 덤비는 사람은 말이죠, 여기 보면 도시가 한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 도시. 또 주거지가 한 주거지가 아니에요. 여러 주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덤비는 너와 같은, 욥과 같은 너와 같은 놈, 놈이라고는 안 했지만 얼굴에 개그림이 번지르르 흐르고 기세가 등등하고 과도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한 너 같은 사람은 결국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맨날 도시가 폐허가 된 도시, 누구도 살지 못하는 주거지, 그리고 다 무너져가지고 퇴적물들만 쌓이는 그러한 곳, 그런 곳뿐이다.
그러니까 너는 피할 길이 없다.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저주죠. 그냥 저주하려면 그냥 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라. 그러면 그 정도면 돼요. 근데 이건 그냥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 치밀하게 욥을 막 저주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29절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앞부분에서는 거주지에 대한 저주죠. 이번에는요 소유에 대한 또 저주예요. 이 참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부자가 될 리 만무하고 그의 재력은 일어나지 못하고 그의 수입들은 땅에서 불어나지 못하느니라. 욥아 이제 너 한번 망했으니까 이제 끝났어. 너한테 다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안 올 거야.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욥기 나중에 보면 욥이 처음보다 몇 배나 잘 살아요. 2배나 잘 돼요. 그거는 꼭 2배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번창하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이 200만 원 갖는 거고요. 재산이 10억인 사람이 어느 날 20억이 되는 것과는 이거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욥을요 크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는 뭘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의 재력은 일어나지 못하고 한번 무너졌으니까 너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는 수입도 다 끊어져서 땅에서는 그 어떤 수입도 불어나는 것이 없을 거야. 아주 그냥 악담을 해요. 30절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이건 또 뭐에 대한 저주냐? 여러분 우리는 운세를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이제 그의 운세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이 더럽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어두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그의 여린 가지는 불꽃에 바싹 마를 것이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에 멀리 벗어나 버릴 것이니라. 참 너무 해도 너무 하는 얘기죠. 아니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좀 운이라도 좋으라고 빌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잘 될 거야. 힘을 내. 용기를 가져.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고요? 너는 어두움에 한번 갇혔으니까 다시는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네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여린 가지, 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새수는 말이죠. 어떤 희망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희망마저 불꽃에 바싹 마를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생기, 바람은 생기인데 여러분 에스겔의 골짜기 기억나시죠? 마른 뼈다귀가 있는 그 골짜기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운이, 그 생기가 어디서부턴가 와서 그 마른 뼈다귀를 다 살려놓잖아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노로 몰아가고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겁니까? 가끔 이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보면 스스로 어떤 의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의 막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이 그 죄를 지면 망할 거다 하고 막 용기 있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사실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보라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날이 와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와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와요. 그러나 그 최후의 심판, 마지막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교회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뭐냐? 용서와 화해와 구원과 생명과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지 못하고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 막 이 뭐 회개하라 어떻게 하라, 이거 지금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처럼 돼요. 잘못하면. 잘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 성경으로 백날 들여다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할 겁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헛것을 믿지 말아야 할 텐데 그만 속고 말았느니라. 그가 바꿔 본대자 헛것만 받을 뿐이니라. 이것은 욥이 막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절규하고 애쓰는 것처럼 욥을 본 거예요. 욥은 지금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었어요. 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지 않았어요. 재산 돌려달라고 하고 내 자식 살려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욥은 뭐라고 기도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여지껏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박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나를 다스리시는 그 이유라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도 막 따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청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엘리바스는 어떻게 본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막 들이받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엘리바스가 한 소리 한 거예요. 너는 헛것을 믿지 말아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헛개비, 헛꿈 꾸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네가 거기서 바꿔보려고 몸부림쳐봤자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헛된 것만 줬게 되어 있어. 너는 이제 끝났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한 악담이고 저주예요.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의 날이 되기도 전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의 잎사귀가 푸르게 될 리 없느니라. 다 내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33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난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포도나무처럼 그 익지 않은 열매는 험하게 다루어질 것이고 올리브 나무처럼 그 꽃이 아무렇게나 떨어질 것이니라.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다른 가지는 다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잘라내 버려야 돼요. 그게 잘라낼 때 아이고 아프지 하고 잘라내요? 에이 열매도 못 맺는 놈 하고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험하게 다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나무, 저는 올리브나무를 한 번도 못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올리브나무가요 꽃이 피는데 그 꽃이 떨어질 때 보면 참 비참하죠. 봄에 보면 목련화가 있죠. 목련화는 그 꽃이 굉장히 커요. 잎사귀도 크고 하얘요. 필 때는 화려한데 이건 질 때 보면 너무나도 초라해요. 잎사귀도 크니까 이게 막 땅에 탁 떨어지면 막 금방 더러워지고 찐덕찐덕해지는 게 아주 주변을 오염시켜버려요. 그런 걸 좀 우리가 여기서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인생은 그렇게 된다. 한때 꽃이 폈으나 이제 너는 다 졌다. 그 얘기예요. 34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집단은 메말라 버리게 되고 불이 남 등쳐먹는 자의 천막들을 먹어버릴 것이니라. 노골적으로 막 욥을 까대죠. 욥 보러 신앙이 없다 그러고 남 등쳐먹는 자라 그러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해악을 잉태하였기에 재앙을 출산한 것이니라. 그들은 태 속에다가 불성실한 것을 준비해 뒀던 것이니라. 지금 욥에게 직접 직격탄을 날리지 않고 누군가 제3자를 막 빗대어 가지고 비비 꽈서 지금 욥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욥아, 해악이 뭐예요? 막 손해를 주고 남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해악을 네가 잉태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됐으므로
출산을 했는데 해악을 잉태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재앙을 네가 이제 출산하게 된 것이다. 태 속에다가 불성식을 하는 것을 준비해뒀던 것이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난 척하는데 옳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너는 지금 불성실한 자라. 그래서 결국은 네가 재앙을 출산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듣는 여러분들도 답답하죠. 이 본문 보면서 참 많이 답답했어요. 이게 새벽이 아니고 한 2시간, 3시간 설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거 그냥 몽창 몰아가고 쫙 한마디로 해버리고 욥의 이야기로 피날레를 딱 장식할 텐데 그냥 새벽이니까 조금씩 몇 구절씩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해서 이 욥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다 죄악 때문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들이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처럼 어리석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그로 하여금 길을 팍 꺾어놓는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을 통해서 많은 생활 속에 지혜와 또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